아유, 새해가 밝았는데. 네. 큐티들은 열심히 하나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여기서 맨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설교해가지고 참 그 미안하기가 짝이 없는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도 이제 행함하고 또 믿음하고 이제 다른 거니까, 그죠? 저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제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제 아파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파서 못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런 분들을 내가 또 채우라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함이 없고,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이렇게 좀 밟으셔야 제가 이렇게 뭐 철이 좀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러분들 아픈 분들, 요즘에 특별히 이제 독감이나 이걸 이제 아픈 분들을 근래에 제가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죠? 네, 그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아무리 감기 걸려도 이렇게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래가네. 코로나 때도 그렇게 아프질 않았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화두입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좀 돌아왔어요. 그죠? 예, 계속해서 끝 마무리를 좀 잘 이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 수요 저녁 예배는 휘문이 공사 관계로 그 이제 열지를 않고, 그래서 판교에서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꺼덕하면 학교에서 열지 뭐 이제 갑자기 또 그냥 참 그 글로벌 홀을 갑자기 또 폐쇄를 한다 그러고, 네, 그게 이제 막 또 아유, 그래서 이게 정말 참 집 없는 서름이 이렇게 코로나 때 뭐 1년 동안 가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 왜 있냐 그러는데, 아니 무형과 유형의 성전이 다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이 또 이루어지겠어요? 이 교회는 뭐 왜 짓냐? 학교 쓰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학교 쓰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또 갑자기 우리 주일학교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이제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저의 이렇게 오랜 동안 50년이나 되어서 한 우리 남서울교회의 홍정길 목사님,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저의 예전에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열렬히 보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뭐 안 그래도 환영하시겠지만은, 그래서 또 이번 주일에 그런 또 일이 있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지금 수요 설교는 전부 학폭하고 연결이 돼 있는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우리한테 너무 예민한 이렇게 이제 화두인데 다 이렇게 오픈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김성권 목사님, 정영식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청소년 사역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김성권 목사님 기도합니다 화이팅이 아니라 하영이 아빠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추운 날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그 시청률 1위의 핫한 코믹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소년시대라고요. 소녀시대가 아니라 소년시대. 시청량이 2,9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 회사가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죠. 내용은 그 충청도의 한 찌질한 주인공이 얼떨결에 학교 짱이 되면서 이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마침내 평화를 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많은 싸움과 또 갈등을 통과했는데요. 그 고단하고 힘든 삶에 주의 참된 화평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수협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를 충청도 사투리로 해보겠습니다. 충청도 사투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협에 오셨는데 잘 왔시요. 은혜 많이 받아요. 같이 해봐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수협에 오셨는데 잘 왔시요. 은혜 많이 받아요. 아이고 너무 반갑구만요.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셔요. 세상에 전쟁 없는 화평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역사학자 윌 듀란트가 역사의 교훈에서 3,500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기는 약 270년으로 7.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의 수많은 공동체 또 가정에서 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화평의 공동체가 있으니 오직 주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공동체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14절에 따르리라는 이 디오코는 사냥꾼이 그 집중해서 사냥감을 뒤쫓는, 추적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늘 이런 자세로 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고 하십니다. 왜 성경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시대적으로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를 향한 기록입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는 게 힘들었죠. 이런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다툼과 싸움이 늘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며 믿음을 세상과 타협합니다. 화평만 내세우다가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이 에이레는 단어는요, 그런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이란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담을 허무시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평하고 이웃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구원을 위한 화평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 이 하기아스모스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뜻합니다. 즉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길러 놓고 가지 않는 인생은 거짓 화평이요, 날마다 구원의 화평을 길러 놓고 가지 않으면 무늬만 거룩한 자가 되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사 때 이제 결혼한 직후에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손에 물을 안 묻히는 적용입니다. 요리 외에는 집안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청소, 물걸레질, 쓰레기 분리수거, 빨래 돌리고 널고 개고 넣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오죽하면 아내가 신혼 1년 동안 세탁기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에게 존댓말 쓰기입니다.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아내에게 존댓말을 써주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내에게 존댓말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부부라면 다들 존댓말 쓰지 않으신가요? 어머 별거리야, 밥맛이야 하는 분이 저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나이 순정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던 제가 1년 뒤 강무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난 큰일을 해야 할 몸이야. 난 주의 길을 갈 테니 모든 집안일은 이제 너가 하시오. 아내도 일을 했던 터라 그 뒤로 부부싸움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후로 교양이 있던 존댓말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나고 보니 저의 수고는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었던 것이죠. 거짓 화평을 믿음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힘든 집안일을 사역을 핑계 삼아 합법적으로 아내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악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들께 와서 건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는 욕 한번 트고 따뜻한 반말을 합니다.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살피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에서는 장자권의 큰 축복을 눈앞에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을까요? 장자권을 가지려는 동생과 쿨하게 화평을 이룬 것 같지만 두 번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구원을 길로 놓지 않으면 결국은 음행과 망령된 길에 빠지게 됩니다. 15절에 여기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늘 부모의 사랑을 동생 야곱에게 뺏겼다는 그 쓴뿌리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인 에돔 족속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내 안에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영혼의 독이 되어서 하늘의 장자권 그 구원을 헌시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음행되고 망령된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았어. 이 사랑의 결핍, 우린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 또 건강, 또 외모, 자존심, 열등감, 중독, 그 수많은 뿌리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며 또 누구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쓴뿌리를 말씀으로 해석받고 변화되어 독초가 아니라 약재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진정한 화평과 거룩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화평과 거룩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쓴뿌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신의 산에서 시온 산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 18절에 산은 신의 산을 뜻하죠.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 십계명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불과 검은 구름과 폭풍 나팔 소리에 모세까지도 심히 두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3달 전에 저희 가정에 이런 흑암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한 번은, 둘째 아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중학교 2학년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뭐 1등? 막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애가 가끔 이제 상을 받아왔는데 1등이라는 말에 반사적으로 막 귀가 번쩍 트이더라고요. 와, 축하해. 뭘로 1등 받았냐 하니까 키 작은 걸로 전체 1등이야. 아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그 뒤로 시간이 한참 흘렀고요, 지금까지 1등을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가 나를 에워싼 군대처럼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내 예상과 기대는 믿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애가 부반장도 하고 명랑하게 이제 학교 생활을 잘했던 터라 이게 진짜야? 라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식이 저에게 시내산 백성들처럼 두려움으로 저를 막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신약 성도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두려움 대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 언약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를 흘리사 그 피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다시는 시내산의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주신 시온산 예루살렘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청소년부 신방을 받았어요. 아들이 그 중1 때는 이제 애들과 정말 잘 놀았는데 한 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인권을 차별하는 애야라고 낙인이 찍혀서 애들이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2에 올라갔는데 그 꼬리표가 그대로 따라붙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 초에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하고 잘 지냈는데 그만 이제 키가 작으니까 자꾸만 여자아이들까지 괴롭힌다고 이제 나눕니다. 처방으로 병원 치료도 좀 해보고 또 아들이 학폭을 원하는데 부모가 이럴 때는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말씀드렸더니 돕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학폭 사건 많이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상 당하고 보니까요, 이 시내산의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가 막 밀려오는데요, 저와 저희 아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시온산 예루살렘 새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 청소년부 사역자님 그리고 부장님 선생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하시니까 담대함을 얻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신방 오신다고 할 때 좀 말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청소년부에 정말 힘든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애들 신방하기도 바쁠 텐데 괜히 그 시간 뺏는 것 같고 또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 안에 쓴뿌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년 때는 어땠냐면요, 소년시대 드라마처럼 교실에서 이제 잘못하면 나와! 그래갖고 학생들이 이제 어떠로 뻗치고 막 선생님께 매타작하고 남자애들도 툭 하면 나와!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중1학년 때 한 번은 옆잡과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안 했는데 얘가 오해를 하더니 나와 하더니 덤빕니다. 그리고 곧 영화의 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좀 해왔고요, 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게 중학교 1학년 때를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중2학년 때도 이게 또 같은 짝이 된 거예요. 같은 방 같은 짝이 됐어요. 문제는 이제 그 애 체격이 그냥 훅 자란 거예요. 저는 안 자라고 주변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은근히 막 이 체격에서 밀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특공무술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 자식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안 돼!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이제 어머니께는 속상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뵙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요. 알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막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 학생이 날 찾아왔단다. 옆짝이 자기를 괴롭혀서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네. 그럼 그 자리를 바꿔주면 다른 친구가 힘들지 않겠어? 안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셨던 그 선생님의 옳고 그름의 그 철학적인 말 한마디가 제게 평생 상처가 됐죠.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셨습니다. 네, 그 후 이제 짝은 더 의기양양하게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출구가 더 이상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밤마다 혼자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힘든 고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리고 그때 부르던 찬송이 기억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내 뼈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저도 왜 그 찬송이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베개가 눈물로 젖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끝날 때까지 화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 이제 5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버스에서 그 짝을 만났어요. 서로 이제 모른 척했죠. 저는 이제 대학생 책을 끼고 있었고 그 짝은 옆에 여자친구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야, 나 공부 잘해서 대학생 됐거든. 근데 넌 꼴 좋다야. 아이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네. 아이고, 너 인생 종쳤어. 똑바로 살아 이 자식아.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이 일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가 되어서 많은 신학을 배우고 또 기도를 했는데도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믿었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하나님은 왜 고난의 때에 침묵하셨나요? 하면서 그렇게 저는 믿으면서도 시내산의 율법적이고 그 두려운 하나님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내 행위를 의지해서 무서워하며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와 그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의지하여 시온산으로 담대히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새 언약의 공동체의 복을 누리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26절,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진동하리라는 세이오는 이리저리 흔들다는 뜻으로서 1인칭 주어 에고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가 반드시 하늘까지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였습니다만 이제 종말 때에는 하늘까지 흔드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27절에 흔들리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려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기겠다고 하십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땅이 흔들리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나의 땅이 흔들리는 사건들은 정말 괴롭거든요. 정말 눈물나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날에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선생님의 이제 조사가 이어졌고요. 그 결과 저희 애가 먼저 잘못을 해서 일어난 거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제 얼떨결에 아내가 이제 사과를 했고 사건이 그렇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심각해합니다. 가해자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고 선생님은 그냥 팩트만 체크하셨다고 해요. 사실이 왜곡되었고 이제 가해자들도 우린 잘못 없고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라며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나만 더 찐따 되었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며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아들도 더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그동안 키 작다고 원망한 죄를 회개하고 또 그날 큐티 말씀에 불말과 불병과 같은 이제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내가 있었군요 하면서 감사해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들이 이제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까지 손절을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아들을 괴롭히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친구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정말 미울 텐데 근데 우리가 구원을 길로 놓고 가야 하지 않겠냐, 용서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그런데 그 친구가 불쌍해요. 왜? 그 녀석은 날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구원도 못 받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냥 용서해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끝까지 그 아이의 구원을 놓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문제를 미루고 회피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설령 이제 판결이 잘못 나도 우리 부태떨감하며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아빠가 미안하다, 너가 먼저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먼저 네 잘못을 고쳐봐봐라고 했던 이제 그동안의 문자적인 화평을 이제 강요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지난날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청소년부 맡았는데요. 이제 근처에 외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 아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똑똑한 외고 아이들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소위 날라리 폭주족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오면 저는 자꾸 이제 힘든 아이들, 막 폭주족 아이, 뭐 이렇게 날라리 같은 그런 아이들을 이제 더 챙겨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예배에 늦게라도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부르릉 끌고 목사님 저 왔어요.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셨죠.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해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제 중2 때에 저의 그 고난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 뭐 별 인생 없죠.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을 더 많이 챙겨줬을 겁니다. 후한 선물로 저에게 주신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낮은 자를 보면서 자연히 그냥 체열했던 그 마음이 생겼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이제 놀라면서 본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후로 진짜 친구는 예수님뿐인 것을 알았다고,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며 힘든 친구들에게 자기도 먼저 이제 다가가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오랜 상처가 또 아들에게 약조례가 되게 하시니까요, 와, 이게 후한 선물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저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석이 안 된 게 해석이 된 거예요. 신의 산의 그 두려운 율법에 하나님에서 나와서 시온산에 그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2 때 그 한밤중에 흘렸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100%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후한 사랑의 선물을 제 아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시 이제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는 학폭이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이다. 그런데 잘못된 점들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가해자들이 사과를 했고 괴롭힘이 멈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오히려 거듭나고 복음을 경험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흉년의 때에 내 옆에 어떤 공동체가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때 중학교 때 수십 년을 헤맸고, 그런데 우리 아들은 큐티하는 또 믿음의 새 언양 공동체와 함께 때문에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은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땅과 하늘의 사건으로 괴롭고 힘드십니까? 미움 대신에 구원을 위한 화평으로 나가십시다. 쓴 뿌리 대신에
거룩한 약재례로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공동체와 함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직 예수의 은혜로 주님이 거주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초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임한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오늘 큰 은혜가 넘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새언약의 공동체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을 따르라 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올 한 해 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며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과 거룩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게하시처럼 거짓 화평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의 피의 그 은혜로 시온산 새 언약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그 어떤 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나라를 견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날마다 학폭으로 욕먹는 남자, 정영식 초원직입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다른 소개를 하겠습니다. 큐지컬 상속자에서 게하시 역을 맡은 그 젊은 청년의 아빠입니다. 그러면서도 몇몇 성도님들은 저 얼굴에서 그런 아들이 이런 표정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상속자 큐지컬 예배 이후에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쓰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쓰레기 땡땡땡이었는데 저희 그 청소년부에 저하고 같은 성씨를 가진 부장님께서 그 이후에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분이 개영식이라고 청소년부에서는 뭐 혹자는 덜어는 저를 개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쓰에서 개로 제가 별명이 지금 바뀌어서 저희 작은 아들은 개아씨, 큰 아들은 개상씨, 저는 개, 제 아내는 저를 조련하는 개통령, 조련사로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공동체를 올해는 이제 만들어서 살고 있는 가정이고요. 제가 정말 개처럼 누워 있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남자의 세 가지 죄패가 대표적인 죄패가 정욕, 탐심, 나태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누워서 그리고 먹을 거 주면 되게 좋아하고요. 이렇게 쓰담쓰담 관심 가져주고 또 인정해주면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소위 저희 그 중등부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개망한 저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 간증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정말 저의 인생과 또 가정을 개망하게 했던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새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저희 가정을 그렇게 세워 가셨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첫째 성품이 아니라 거룩으로 세워 가십니다. 저의 애니어그램 유형은 9번인데요. 이제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우선 꿍하고 입을 다물거나 혹은 그 자리를 슬쩍 피합니다.
그 순간만 사람들이 저를 보자면 참 사람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으니 참 인간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처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화를 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사람 관계에서는 입을 다물고 감정 표현을 안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화평을 이루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가니 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아내를 보면 엄마가 저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 하며 욕도 속으로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아내와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웃으면서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제가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믿고 살았다면 제 마음도 편안하고 또 사람들 사이도 좋고 이랬어야 되는데 정말로 화평하기는커녕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깊고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의 그 감정과 싸우느라 제 속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당연히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참다가도 화가 속에 꽉 차면 제 성품도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뜬금없이 화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잘 때 아주 조용조용 옆에서 얘기를 하는 저희 가족들의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게 들려서 정말 지나치게 제가 화를 내기도 했고요. 제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자녀 혹은 아내가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 소리가 거슬려서 정말 화를 버럭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제 모습을 보면 정말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는 제 모습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정으로 늘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속에는 불만만 쌓아가고 제 편한 대로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아내를 제가 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저는 가족들을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성품으로 꾹꾹 참으며 몇 명 안 되는 가족과도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소통을 단절하고 살아온 저의 감추어진 인생의 모습은 버려진 죄인처럼 음란한 술집을 가고 2차를 가고 같은 교회의 성도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약 2년간의 회개의 은혜도 경험은 했지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간성을 내버려 둔 채 짜릿한 쾌락의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죄책감은 새로운 사업에 성공으로 덮으려고 했고 내연녀를 개인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프랑스에 유기농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한 가지도 제대로 하려면 힘든 것이 사업일 텐데 4가지 사업을 하며 새벽 2시, 3시까지 일을 하며 그렇게 영육은 지쳐갔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해지니 두려움은 몰려오고 자금은 바닥이 나아가고 자녀들의 일탈의 사건들이 찾아오는 한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목장에 간절히 참석하기를 원했던 아내의 권면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둘째, 내 생각이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가십니다. 제가 2010년 우리들 교회 목장에 처음 왔다가
2달 만에 목장을 떠났는데요. 그 당시 정신과 약을 먹어보라고 하는 정땡땡 목사님, 기름값이 아까워서 저 멀리 가서 기름도 고우시는 분 계시죠? 날마다 술 먹는 얼굴을 하고 그런 목사님께서 그렇게 처방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 처방에 기분이 나빠서 제가 그 이후로 목장을 안 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바람 피우느라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행동했는지도 몰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바람을 피우면서도 여러 교회를 방황했고, 그래도 죄책감과 공고함이 여전해서 나중에는 휘문체프를 찾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노트에 열심히 적거나 타이핑 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짠하며 죄를 돌이키고 돌아갔을 때 녹취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지 않은 생각에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진짜 아파 보이는. 그리고 목장에서 나중에 창세기에 대해 물어볼 때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홈페이지에서 창세기 말씀을 죄다 다운받아서 다 들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면서도 큰아들을 앞에 앉혀놓고는 저는 등록도 안 한 우리들 교회 큐티책을 펴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 아내가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라는 인간은 앞으로 생길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라는 언어로 작동하게 프로그램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불안이라는 감정은 불이 불붙은 산 같고 침침하고 흑암이고 폭풍과도 같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안 느끼려고 앞으로 생길 일을 미리 염려하고 준비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완벽주의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없이 객관화되지 못한 제 생각의 벽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정말 이상하고 아픈 저에게도 새 언약의 공동체를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들의 고난입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7년간 방에서 보내는 시간과 둘째 아들의 선도와 학폭과 재판의 시간들이 그것들입니다. 저는 어떤 감언이설과 논리적인 설득으로도 큰아들을 방 밖으로 1m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미래를 설명하고 윽박지르고 매를 들어도 둘째 아들의 돌발적인 사건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의 율법적인 가치관을 십자가 복음인 구속사의 말씀으로 조금씩 채워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제 경험과 지식만으로만 보면 입을 다물고 내 죄만 보며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고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 같고, 또 예배와 큐페만 가자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살아갈 힘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의 눈물의 말씀 묵상과 죄와 싸우며 살아내는 공동체의 간증이 있었기에 사건이 오면 말씀으로 나누며 겪고, 또 사건이 오면 하루를 잘 달려서 살아내고, 또 사건이 오면 사과하고 무릎 꿇으며 그렇게 딱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제 마음과 얼굴은 기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제 이런 비포 앤 애프터가 어떤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2014년 9월 15일 날 제가 새가족부에 올라가서 자진해서 이제 등록을 한 그때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약을 좀 드셔야겠어요.
속으로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보고 좀 웃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최대한 웃은 표정입니다. 그 당시에. 네. 그 정도로 제가 죄 가운데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웃음도 잃고 살았는데요. 그날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했는데, 그때 우리아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었잖아요. 네. 그 말씀을 제가 저 2층에서 듣고 있었는데, 저로 인해서 재파람 사건으로 우리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이 제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등록서를 쓰고 가지고 새가족부 3층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새 언약의 공동체가 입성을 해서 정말 공동체에서 저를 호호 불어 가시며 몇 년이 지난 후에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찍어주시죠. 네, 올려주시겠어요? 네. 너무 심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많이 망가졌습니다. 네, 저기 왼편에 있는 저 목사님이신데요. 네, 최대 기업 목사님이시라고. 네. 옆에는 저희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하고 아웃빕스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사실은 윗사람은 눈치 보고 불편하고 아랫사람들은 가르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는데요. 윗질서도 아랫사람들도 제가 너무나도 편하게 된 그런 저의 비포 앤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를 거룩과 구속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둘째 아들에게 하늘이 진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2년제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를 제대한 후에 삼수를 했는데 모두 떨어지고 남은 한 대학에 2차 결과만을 남겨둘 때였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큐티 말씀이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 싸우면 요단 동편 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좋아 보이고 편한 삶을 보장할 것 같은 합격의 동편 땅을 주시려나 싶기도 했지만 나머지 지파에 속해서 아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인생이 되어야 구원받겠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망한 5개의 대학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날 아들은 제게 전화 너머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질 않아 하며 많이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개하시게 바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 나병이 아들에게 미쳤다고. 그래서 아들이 청소년의 때를 힘들게 보냈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들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낙심해 있을 아들은 오히려 제게 지금은 영혼 살리는 아빠가 멋있고 고맙다고 답장을 주었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저주 같은 사건 가운데에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소통하며 남은 구원을 이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 아들은 아는 형의 권유로 뮤지컬 대장부의 일원으로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게하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어 입시로 낙심했던 아들은 배역을 소화해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그렇게 붙어만 갔는데 아들의 나눔이 하루하루 달라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공연이 있던 날 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큐지컬 예배로 초대했고, 그날 큐티 말씀 제목처럼 와서 보라 하며 대학 스펙의 물동이를 버리고 큐지컬 무대 동네로 가서 개아시의 배역을 통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첫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이번에 대학에 떨어진 것이 자신에게 잘된 일이라는 상상도 못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늦은 밤 집에 온 아들이 오늘 큐티 제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서 놀랐다고, 상속자 공연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나눴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왜 안 되는데를 주제가로 외치며 요동치는 청소년기를 살았던 둘째 아들인데,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수지맞은 인생이 되어서 지금은 청년부 부목자와 청소년부 스텝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과 결정할 일이 생기면 부모와 공동체에 물어보고 정말 저와는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도 작년에 띵크 양육을 마쳤는데 양육의 시간이 유익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도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들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부 스텝으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멸되었던 저주 같은 제 인생의 시간에 대해 세상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땅과 하늘이 진동하여 무너졌으니 너는 회복 불능이고 멸망으로 끝이 난 거야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축복, 문제 부모, 십자가 인내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구속사의 공동체에서는 결론이 회복이고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1월 15일부터 청소년 겨울 큐페가 2박 3일 동안 열리는데 저는 큐페를 거쳐간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의 집회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가 먼저 내 죄를 고백하며 입을 다무는 인내함과 그래서 십자가로 철회된 적용을 해갈 때 자녀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제 오랜 음란의 중독도 몰핀보다 40억 배의 진통 효과가 있는 회개의 기쁨이 제 안에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우리 부모의 회개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큐페의 자리에 앉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등록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훌쩍훌쩍 대지 말라고 지난번에 하셔서 새벽에 일어나 코 푸는 연습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질서에 순종하는 저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소년부에서 하는 사역을 탄원서를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탄원서는 작년 한 학생이 재판을 받을 때 작성해서 판사님께 제출했던 것입니다. 저는 피의자가 출석하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 김양재의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식입니다. 공학 박사이고 15년의 교수 재직의 경험을 가지고 올해 벤처기업을 운영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인생은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었으니 아내와의 갈등, 자녀들의 청소년기 방황이었습니다. 피의자와 다를 바 없는 청소년기를 겪었던 제 두 아들은 그 당시 대화가 안 되는 바람피운 아빠와 부부의 냉랭한 분위기,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낼 힘도 지혜도 없었던 나이였기에 첫째 아들은 자퇴를 하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지내며
스스로를 괴롭혔고, 둘째 아들은 흡연, 음주, 절도 등 여러 사건으로 자신의 갈등을 표출하거나 해소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부부를 통해 태어난 자식들인데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상이 되어서야 정신과에서도 추천하는 우리들교회 공동체에 2014년 속하게 되었고, 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내와의 불화도, 두 자녀가 청소년기 때를 잘 보내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임이 100%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제 가정과 같이 힘든 가정에 중등학생 친구들을 맡겨주셔서 그 가정들을 찾아가며 제재를 나누며 회복을 돕게 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피의자는 곧 청소년부 담당 선생님과 매주일 예배 후에 목장이라고 하는 나눔 시간에 처음으로 자신이 겪어온 가정의 아픔과 사건에 대해 솔직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과 저는 교회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회의 여러 돕는 손길과 함께 피의자 가정을 더 이해하기 위해 신방 방문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부모님과 나누는 4시간이 넘는 신방의 시간은 그 가정의 아픔과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살아오신 피의자의 아빠와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던 엄마 사이에는 오랜 시간 불화가 있었고, 피의자는 두 분의 사이에서 공감도 받지 못한 채 여러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피의자는 지금 ADHD 약과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상담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의 피의자는 자신은 원치 않았을 가정 환경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을 한 영혼, 인간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람 피운 것으로 인해 가정이 회파될 것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피의자도 자신이 처한 사건, 이 사고의 결말에 대한 정체와 영향을 모르고 주변의 유혹에 이끌려갔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시간 동안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피의자에게 눈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6월 10일 가정을 방문하여 같은 부모로서 피의자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기를 잘 살아낼 수 있을지를, 그리고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피의자를 도와야 할지 깊이 나눴습니다. 회파되었던 저희 가정이 우리들 공동체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누며 자신의 스토리로 이제는 남을 돕는 우리로 살아난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여전한 방식으로 피의자를 우리의 자녀로 바라보며 그 회복을 위하여 200명이 넘는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와 위로와 삶에서의 실천으로 앞으로도 더욱 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눌 공동체가 없어서 자신 안의 상처를 해석하지 못한 채 아픔과 상처를 중독과 같은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일로만 해결하려 했던 피의자와 이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판사님, 부디 16살의 어린 나이의 피의자가 학살의 본분을 잊을 만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아이로 자라게 했던 저와 우리 부모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피의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저희지만 피의자가 다른 청소년들을 살리고 가는 사명자가 될 그 미래의 소망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한량없는 판사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친구는 올해 고등부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약한 처방만 받고 큰 재판으로는 가지 않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서명과 기도와 관심으로 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살아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을까요, 목사님? 네. 아유 글쎄 질문을 막 해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추파를 던지시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아이를 이렇게 탄원서를 쓰기 위해서 교수가 되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그게 다 교수가 아무나 돼. 이런 탄원서도 이렇게 막 교수가 썼다 그러니까 또 이제 굉장히 또 효과도 있고, 예. 그리고 정말 7년 동안 그 큰아들이 그렇게 방에서 안 나오는 거,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때 그 어떤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7년 동안 아들이 안 나오는데 방에서. 저는 사실 제 죄가 너무 커서 네.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냥 제가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보면 제재 갖고 또 그래서 목장에 또 청소년부에 나누고 간증하고 양육받고 큐티 집필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났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절망이나 낙심보다는 그 당시에 이미 살아내신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렇게 힘든 한 분이 얼마나 지금 청소년부를 살리고 계신지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청소년부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요새 법원이 우리들 교회 때문에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 그냥 곳곳에서 이혼 난리지. 여기 그렇습니다. 청소년부 살려달라고 하지. 네, 이렇게 좋은 그 영향력을 미쳐서 다시 인구 절벽에 한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지나가질 않으셔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갚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게 이거를 지나지. 지금 하늘 땅이 다 그냥 진짜 진동을 하는데 이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얼마나 지옥을 살았겠어요. 내 죄를 보는 게 천국을 사는 비결인 거를 이렇게 봤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사업도 힘드시고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바닥을 그렇게 치는 가운데 한계 상황에 본인을 굉장히 많이 직면하셨을 것 같고 근데 요새는 또 되는 일밖에 없으시네요. 사업도 잘 되시고 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막 나라에서도 몇십억씩 받고 막 이러시네요. 예. 그런데다가 또 우리 그 개아 씨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끼쳐가지고 예. 개아 씨 때문에 정말 그 교회 오겠다는 애가 있더라고요. 예. 저기 같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딨냐 개아 씨? 예. 예. 어디 있어 개아 씨? 일어나 봐봐.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 꼭꼭. 예. 야 분장 안 해도 이쁘다 야. 아유. 예. 또 우리 저기 병은이는 같이 안 왔어요? 네, 병원이는 네. 집에서 유튜브로 보겠다고. 아 그래요? 네. 병은이도 그렇게 이제 뭐 어디 사이버 대학도 이렇게 가고 여러 가지 또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이제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히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베데스다. 그러니까 지금 되는 일밖에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제가. 네, 저도 그런 제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아는 게 많아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너무 힘든 저 집이 얼마나 선남선녀 집안이었겠어요, 그죠? 근데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정을 지금 뭐 바람 폈다고 버리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지키니까 사실은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은 7년이 또 얼마나 짧은 세월이에요, 그죠?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간증할 날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양육받고 청소년 섬기고 신방 댕기시고 그렇게 이제 다른 자녀 열심히 섬겼더니 자녀를 지금 구해주신 거예요. 그죠?
아멘. 네. 근데 또 된 것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또 된 게 뭐가 있겠어요? 삼수에서도 떨어졌는데, 그죠? 네. 네, 저도 머리 빠지고 뭐. 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다 떨어지고 하니까 더 은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뭐 세계적인 그냥 테너 뭐 이런 가수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 너무 이번에 은혜를 이렇게 끼쳐서 우리가 저기 아무것도 없는 나병 환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 못할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바람 폈다는 얘기를 지금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바람 팔아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네요. 그냥 입만 열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상처는 이렇게 약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이.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 중간 카운트상 된 거가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거룩을 길러 놓고 갈 때 세워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구속사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이 무너지고 영의 처소가 새롭게 세워질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초등학문의 지식과 내가 복음의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 살아온 죄인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일도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말로 가족과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도 막아섰던 죄인입니다. 나를 위한 화평과 겉과 속이 다른 거룩의 가면으로 같이 있기만 해도 불편하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떠나 오직 구속사의 말씀으로 사람 살리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자녀들의 건강이나 여러 사건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찾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선원과 비혼출산보호법의 합법화를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위정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구 체프를 통해 그 지역과 많은 가정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문서와 방송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취약부와 청소년부 큐티 페스티벌을 통해 그 한 자녀가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길 더디하지 않으시고 애통함으로 다가가셔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이 시간 말씀 따라 내 죄를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진정한 화평과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을 외치지만 내 생활은 날마다 거룩을 길로 놓지 않고 기복과 편안함만 따라가는 거짓 화평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화평을 외치는데 세상과 타협하며 무늬만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민망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진정한 화평과 그 구원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또한 여러분의 그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그 사랑의 애정 결핍, 가난, 건강, 또 부족한 외모, 자존심, 열등감, 수많은 중독들, 그 쓴뿌리로 인해서 오늘 말씀의 그 에서처럼 음행한 자가, 망령한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누구를 괴롭히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를, 목장 식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쓴뿌리가 제일 먼저 나를 죽이고 있음을 아십시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해석받고, 아버지, 주여, 이제는 내 안에 그 쓴뿌리 독소가 아니라 약재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개아씨 같은 내 안에 무늬만 거룩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족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녀의 그 고난으로 땅과 하늘이 흔들릴 때에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자녀의 성공, 합격의 그 행복보다 자녀의 영혼 구원과 수많은 죽어가는 청소년들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을, 구원을 길러 놓고 가시니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늘에 만나 생명의 떡이 말씀으로 해석받으면서 그 많은 세월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땅과 흔들리는 그 고난의 사건으로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십니까? 그 일로 하나님께 섭섭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복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땅과 하늘이 진동하며 흔들리는 그 고난은 나를 기복에서 발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시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새 언약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시온산으로 올라갑시다.
주여, 이 시간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서 38년 된 병자처럼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학교에서 왕따, 찐따, 은따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대인 관계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 장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울증, AD, 또 조울증, 수많은 육적, 영적 질병으로 베데스다 이거 연못에서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가족들, 지체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영적, 육적 장애의 고통에서 주저앉고 있는 이들을 예수의 피로 만져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겨울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취학부 큐티 페스티벌, 또 사랑부 겨울 캠프, 또 다음 주에 청소년 큐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청년 큐페, 또 해외 아울리치 띵크 트립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새로 초서가 세워진 대구 체프를 위해서, 또 세워질 광주 체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 깨진 많은 가정들이 나와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로 편성된 우리 목장 공동체 올 한 해 은혜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도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육체에 주님 뚫어주시고 건강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 전할 때마다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는데, 정말 그 힘든 영혼들, 그 가정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정말 전 세계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국민들을 정말 주의 화평과 거룩함으로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이 선출되게 기도합시다. 또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강가족 여러 악법들을 좀 막아주시고, 태아성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해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싸움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진정한 구원의 그 화평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을 외치면서도 게하시같이 기복과 거짓 화평을 따라가며 화평을 외치나 에서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무늬만 거룩한 자의 모습을 살았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다고, 나는 몸이 약하다고, 내 외모는 이러하다고, 부모 탓, 자녀 탓, 남 탓, 환경 탓하며 자존감, 열등감, 중독들의 상처로 우리 힘들었던 나날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해석받고 변화되어서 이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독초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려는 약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무명한 자, 망령된 자의 그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그 고난의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지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슴 아픈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가오니 우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눈물과 애통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도 구원과 이 새 언약의 공동체에 잘 붙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영육간에 거주할 그 아름다운 초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행사 우리 띵크트립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 문제로 망따로 또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아이들, 죽지 말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 죽지 말고 살아나라는 그 공동체에 와서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장년들도 수많은 관계 고통 속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건강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그 한 영혼과 가정들이 참된 구원의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정말 진정한 화평과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허물어뜨리는 각종 악법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전쟁의 죽음에 고통받는 이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땅이 흔들리는 고난 중에 함께 통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 인도하심이 어떤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사건에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며 구원을 이루며 예수의 피로 세워주신 이 새 언약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나도 말씀 따라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